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전부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전부 사랑이고요. 우리 찬양대 노래하는 것도 찬양도 다 사랑이고, 사랑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했고 사랑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지식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어떤 율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지켜나갈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켜나가지만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주 아픈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죽음만큼 강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그렇게 가져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또 배우고 성경 말씀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은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신앙에 뭔가 큰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요, 우린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이천도교회 성도님들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가득 부어주옵소서. 제 마음 넓혀주시고요. 우리가 가족이죠.
피로 나눈 그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이촌동의 공동체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잘 모르시죠?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다 아십니까? 뭐 1년 있을 수도 있고 2년, 3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잠깐 왔다 갈 사람이야?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여전도회, 뭐 남성교회, 목장교회, 뭐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다 가족입니다. 모였을 때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한식 목사님께서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로도 유명한 시편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음성가로 유명하지요? 이 찬양 잘 아시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뒤에도 다 있지만 잘 아시죠? 송정미 사모님께서 부르신 찬양인데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62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구절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한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것들이 많이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62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좀 전에 봤던 말씀과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이죠. 아주 은혜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쓰러뜨릴 거야, 끌어내릴 거야. 앞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를 그냥 두나 마라. 내가 무너뜨리고 밟고 올라설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살았는데 외동딸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모아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잘 아는 지인과 함께 동업해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그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처음에 계속될 때는 그 가게가 참 잘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 사업하던 그 가게를 하던 지인이 그 가게를 팔아서 돈을 다 가지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담했고 무너졌고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낸 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을 인터뷰에서 기사에 실은 그런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신뢰나 우정을 저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봤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 어떻게 감사한 말씀이면서도 또 한편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고 다 행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말 사랑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받는 사랑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설령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가 버릴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사랑이 마음속에 너무나 충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꼭 나눠줘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 조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요? 다 들었느니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10계명 말씀이죠. 10계명 말씀 가운데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안식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말씀이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절대로 간음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그 만난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빨리 그 길을 피해서 그곳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나게 되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부탁하지요. 내가 올 때까지 돈을 맡길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더 든다면 나중에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율법사에게 묻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찌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은 교회 안의 교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율법교사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지은 레미제라블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지요.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붙잡혀서 자그마치 19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증오가 마음속에 있었고 온갖 죄악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세상으로 나온 장발장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신부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님은 식사를 같이 하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곳에 놓인 은촛대를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은촛대를 가지고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붙들렸고 그 신부의 집으로 왔을 때 그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장발장이 훔쳐간 것이 아니고 제가 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줬는데 왜 두고 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부님에게 감동을 받은 장발장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책 가운데서 또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입니다. 이 자베르는 장발장을 감옥 안에 집어넣어야 세상에 정의가 세워진다.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을 20년간이나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이 책 가운데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정의를 세운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말씀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법률만으로, 법만으로, 율법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더 커. 내 말이 더 옳아.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이나 같이 지냈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정말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봅니다. 다른 교리적인 것 보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사람들인가, 그리고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너희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들은 어떻습니까? 여전도회, 남성교회, 권사회, 당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여러 부서들, 찬양대, 그리고 교육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프리카 말 중에 우분투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분투.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남아프리카 반투어 계열의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우분투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백 개의 그런 종족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만날 때마다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분투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참 좋은 단어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을 정말 표현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 속해 있는 곳에서 나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잘못하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경감처럼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반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도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렇게 다 대답하시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며 그들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모두 되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